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8절로 1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8절로 13절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피조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다투지 말아라. 다투어 봐야 우리는 화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 메시지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오늘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래 일을 내게 구하라 이랬으니 이게 표면적으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전혀 모순과 부조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장래에 대한 불신앙적인 두려움은 금하셨어요. 장래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래 일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현재의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장래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래의 두려움과 낙심을 가지고 장래를 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래 일을 하나님께 물으라. 장래에 대한 일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쇠약해져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침에도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망하겠구나. 아이고 내일이면 죽겠구나. 오늘은 먹고 마시자. 아침에도 소주, 점심에는 약주, 저녁에는 맥주, 밤에는 포도주, 5대 양, 6대 주, 김양, 이양, 박양과 함께 소주, 맥주, 탁주, 양주 이걸 다 마시자. 이런 태도는 방탕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의 삶인 것입니다. 미래를 이런 허무주의, 방탕주의, 쾌락주의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태도를 정죄하면서 장래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물으라. 하나님에게 물으라. 이것이 바른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명백한 세 가지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장래일에 대한 지식을 주신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장래일을 모르시면서 물으라 하시면 그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장래일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장래일을 인간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증거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릿속으로 꿈을 꾸긴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꿈 내용도 잊어버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모두 동원해서 첫째로 내 꿈의 내용이 뭔지 알게 하고 둘째로 이 꿈의 해석이 뭔지 알게 하라. 그런데 점쟁이, 술사, 박수, 무당이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이걸 모르면 너희는 사기꾼이니까 다 죽이겠다. 그때에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합니다. 그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꿈이죠. 머리는 정금과 같고, 그리고 어깨와 두 팔은 은과 같고, 그리고 배와 또 넓적다리는 놋과 같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과 같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형태의 큰 신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앞으로 역사가 진행될 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금 같은 머리는 바로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은과 같은 두 나라는, 두 팔과 같은 나라는 메대와 파사 두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놋과 같은 나라는 바로 헬라를 말하는 것이요, 철과 같은 나라는 로마를 말하는 것이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 민족을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들이 통치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국권이 남에게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은 그 이후로 그대로 현실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영감을 받았는지 알고 싶은 분은 다니엘서만 잘 공부해도 아이고,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공부를 하면 아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안 믿을라 해도 내가 어찌 안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장래일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5장도 사실은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로부터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면 우리가 힘도 없고 능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 마라, 내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를 택하여 그에게 칭호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어서 그를 왕으로 일으켜 세우고 나라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고로 그 앞에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고 그는 값도 없이 돈도 없이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게 할 것이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도 결국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묶어서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19절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는 안 죽는다. 늙어서 남이 너를 끌고 가서 너를 죽일 거다. 고로 너는 순교를 할 거다. 그러나 늙어서 순교를 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을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젊었을 때예요. 그런데 군사 4명씩 4패가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4명 4패면 또한 몇 명입니까? 4사는 16,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옆에는 2명이 딱 붙어가지고 지켜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 군사 틈에서 누워서 잤다 그랬어요. 코 골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베드로는 틀림없이 코 골았을 거예요. 이 어부들은 코를 잘 골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부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주무시면 코 고셔. 드르렁 아니 군사가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지금 죽이려 하는데 그 가운데 누워가지고 아이고 수고들 하시오 이러고선
드렁드렁 코 골고 자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이거죠. 아프간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딱 누워서 코 골고 자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담대한 것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누워 잘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젊어서는 안 죽는다, 너는 늙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결국 베드로는 나는 젊어서는 안 죽는다, 나는 아직 젊다, 고로 안 죽는다, 나는 늙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16명이 아니라 1600명 16,000명이 지켜도 나는 안 죽는다. 그리고선 군사틈에서 평안히 잠을 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초대교회가 막 기도하고 천사가 가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발길로 차갖고 일어나라 이래가지고는 영문도 모르고 베드로는 일어나고 묶인 게 다 풀리고 감문이 열리고 이래서 살아나오게 됐다는 스토리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장래일을 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장래일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계획한 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My counsel will stand forever. 나의 모략은 영원히 설 것이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다 이루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첫째로 확신해야 될 게 그겁니다. 장래일은 하나님이 아시고 장래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장래, 이 세계의 장래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독일 대통령 ���러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일본 수상 아베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장래일은 오직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가서 장래일 좀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존재한테 가서 뭘 물어봅니까? 아는 분한테 물어야지.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참 복채 주고 점치시려면 저한테 주세요, 짜장면 사 먹게.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먹기로 했는데 요새는 막 이틀에 한 번씩 먹네. 그러니까 모르는 존재한테 가서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장래일에는 제한을 두셨다는 겁니다. 물어야 될 장래일의 범위에 제한을 두셨다 하는 얘기죠.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점쟁이의 손님 끄는 선전문구로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복채를 두둑히 가져올지니라. 점쟁이가 손님 끄는 선전문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장래일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11절 후반에 보니까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내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부탁하라. 우리가 물어야 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장래일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일이요, 둘째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물어야 될 장래일의 제한이고, 이 제한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사업이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근본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합격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 나갔는데 이번에 당선되겠습니까? 대통령 경선에 나갔는데 경선에서 당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묻는 것은요, 이런 스타일의 질문은 왠지 기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질문은 점쟁이 박수 무당에게 하는 질문과 다름이 없어요. 점쟁이에게 하는 질문과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대학 입시 붙겠습니까? 예, 공부 잘하면 붙고 못하면 떨어집니다.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예, 성실하면 되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겠습니까? 인기 있으면 되고 없으면 떨어질 겁니다. 대통령 될 것입니까? 예, 국민들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사람은 되고 원치 않는 사람은 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걸 물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장래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단수의 아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장래일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이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그가 결국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장래일을 이사야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42장, 49장, 53장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순환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장래일을 물으라 하는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이 아들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대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무당한테 가서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건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께 나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 거기에 기도의 핵심을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손으로 할 일을 부탁하라 했는데 내 손으로 한 일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8절이죠. 8절 읽어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너 하늘이여, 여기서 연속곡 제목이 나왔는가 보다. 하늘이시여, 너 하늘이여 위로부터 의로움을 내리고 너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낼지어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어내시는 일은 하늘이 열려 의를 내리고 땅이 열려 구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단수 아들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구원해 내고 그리고 그 아들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천국에 전화번호 있는데 아세요? 몇 번인지 모르시는구나. 333번인데 가서 핸드폰 가지고 333 눌러갖고 하나님 계세요? 하면은 나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천국 전화번호가 333번이냐? 예레미야서 33장 3절. 예레미야서 몇 장 몇 절? 33장 3절. 봉천동 가는 시내버스하고 번호가 똑같아요. 333번 봉천동.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고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을 천국의 전화번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진짜 나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밖에 나가서 333 하나님 나오세요 이런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 이기심을 채우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포로되었는데 언제까지 될 겁니까? 언제까지 될 겁니까? 하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물으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권사님이 중국에서 사준 넥타이예요. 넥타이. 근데 이건 실크 넥타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요, 중국 짝퉁시장에 가면 가방 있죠? 가방도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오르 뭐 또 좋은 거 뭐 있죠? 뭐 하여간 좋은 것들이 있는데, 삼소나이트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런 가방이요. 그거 처음 가면은 30만 원 부르는데 절대 30만 원 주지 마시고 30만 원 부르면 한 10,000원만 주면 돼요. 10,000원만 주면 되는데 그 명품 크리스찬 디오르니 뭐 이런 거는 덤으로 껴줍니다. 덤으로 껴줘요. 명품 가방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주머니 여러 개 달리고 그런 건 덤으로 껴줘요. 10,000원짜리 사면 명품을 덤으로 개평으로 껴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많이 있게 해주세요. 다 많이 먹게 해주세요. 나 많이 마시게 해주세요. 내 자식 많이 먹는 자식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많이 먹고 잘 입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걸 다 구하는데 그런데요, 그걸 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이왕이면 개평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본체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참 티코 자동차 가진 분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옛날에 티코가 처음 나왔을 때 티코는 어디 가면 살 수 있냐 하니까 에쿠스 사면 개평으로 끼워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에쿠스 사는 사람이 에쿠스 돈 내고 말이죠. 에쿠스는 관심이 없고 티코는 어떻게 생겼는고 이거는 어떻게 가는고 티코 주세요 하고 티코만 가지고 가면 그 차 파는 사람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어째 에쿠스는 버리고 티코만 가지고 가나?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계평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계평으로는 성경에 없고 제가 붙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참 어떤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이런 것에 관한 기도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부흥과 영원 구령과 이것을 하나님이 관심을 쓰시는 그 부분을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오토매틱 안 달라 그래도 그냥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달라 그래도 그냥 주는 걸 왜 그걸 목숨 걸고 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일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그걸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11절에서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친밀하면서도 담대한 기도라 하는 진리예요. 11절에 나오는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ask me concerning the things to come. 앞으로 올 일에 관해서 내게 물어라. 내게 물어라 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의 친밀성을 말하는 겁니다. 친밀성. 사랑하는 제자가 교수님한테 와서 교수님, 내가 이거 모르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가까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교수 생활할 때도요, 학생들 중에는 꼭 강의 시작하면 바카스 같은 거 하나 사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사오고 교수님 드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 하나 먹고 나중에 짜장면 사줘요. 아주 손해보죠. 손해보지만 학생이 교수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 채점을 할 때도 C학점 맞게 채점 썼으면 B로 올려줘요. 바카스 갖고 온 학생 B. B에 맞게 썼으면 A로 올려줘요. 왜? 바카스 때문에. 그런데 바카스 뇌물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수를 친근히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자식들도 부모하고 벌써 이렇게 사이 같은 자식은 부모 봐도 벌써 얼굴 돌리고 이런 자식은 그 사고 치는 자식이에요. 부모한테 와서 오사바사 다 얘기하고, 자기 연애하는 거 다 얘기하고 고민 있는 거 다 얘기하면 그런 건 다 네 애비도 했느니라 이래가지고는 다 권고를 다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친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세요. 아버지, 내 친구 예수님,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무서운 분, 이런 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친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나오는 두 번째 동사가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부탁하라. 부탁은 뭐가 없어서 가서 해주세요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 어감이 아니에요. 여기 동사는 command me, 나를 명령하라. 혹은 NIV 성경에는 give me orders, 내게 명령을 내려라 그런 말이에요. 얼른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보고 너희는 내게 명령을 내려라 그 말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리다니요, 얼마나 담대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피조물이 선택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단어예요. 기도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기도를 보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명령문이에요.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Arise, O Lord, deliver me, O my God. 일어나라 주여, 나를 구원해라 내 하나님아. 요럴 수 없으니까, 요렇게 반말로 번역할 수 없으니까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그랬지만 이건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구원해라 명령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3편 15절에도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Look down from heaven and see. 동사가 먼저 나오면 명령문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오. 하나님 어디 딴 데 보십니까? 내려다 보시오. 명령하는 거예요. 날 좀 보시오. 근데 그렇게 하면 교만하고 못 쓰니까 굽어 살피시며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렇게 소서로 끝났지만요, 이게 소서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7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Save your people. 하나님 당신의 백성 있잖아요. 그걸 왜 그냥 나누십니까? 구원해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명령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탁해요, 한 번만 부탁해 이러지 마시고 여호와여 내 영혼의 부흥을 보내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보내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정을 축복해라.
어디 딴 데다가 축복을 주십니까? 내 가정을 축복해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내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부흥시켜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부흥을 보내소서. 하나님이여 아프간에 놓인 21명 풀어놔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풀어놓으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각성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이요 하나님을 향해 피조물이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명령하시되 막 반말로 하지 마시고 소소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피조물의 명령을 받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고 무당한테 가서 구하는 그런 샤머니즘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원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이렇게 많아져도 왜 이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기에 핵심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복음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진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때에 로마의 7 언덕 위에 앉아있는 음녀 로만 캐더릭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그 여왕, 지저분한 여왕, 사생활이 아주 지저분한 여왕 메리가 통치할 때에 그때 스코틀랜드를 구원하셔서 기도해서 결국은 메리를 쫓아내고 스코틀랜드의 정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또 존 웨슬리는 죽어가던 영국 백성들의 영성을 염려하여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를 내게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국 영성의 대부흥 대각성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 그건 하나님이 안 해도 주시는 계평이에요. 그런 것에 시간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부흥과 내 삶과 내 자원과 내 재능과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미국이 부흥되냐, 아프간이 부흥되냐, 한국이 부흥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당할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택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 그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 깨닫고 그곳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면 그러면 먹고 살고 입고 이런 것은 안 달라 그래도 주고 돈 그냥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지가 막 따라와서 아이고 쓰세요 이러고 따라오고 나는 성공 귀찮다 해도 성공이 막 따라와서 달라붙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요. 성공 따라가면 성공이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면 그런 것들은 거저 달라붙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장래일을 하나님께 물으며 친근하고 담대한 기도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며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흔들어 놓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호와를 향하여 명령합시다. 내 영혼에 부흥을 내리소서, 내 가정에 축복을 내리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이 나라의 대각성을 주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